오늘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 환경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밀려왔고 결국 그는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것은 베드로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앞에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협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원수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누굴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기는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에게 외적인 공격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야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노래입니까? 처음에는 이들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현실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벽을 다 쌓을 수 있을까? 원수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감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탄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도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제 늦었다. 너는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너의 가정은 이미 끝났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집 나간 자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믿음은 사라지고 낙심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생각이 아니에요. 음성이라고 다 음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떤 거라 그랬어요? 이제는 늦었다. 너는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가정은 이미 끝났다. 교회는 희망이 없다. 자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길 바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원수 사탄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무기로 사용합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아멘.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먼저 심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믿음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두려운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크게 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할렐루야. 근데 안 그래요. 저도요, 밤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라고 올 때 있거든요.
요즘 거의 오는데 어떨 때는요 겁날 때가 있어요. 눈 봐요. 눈이 커가지고 겁이 많아요. 담임 목사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꾸짖기보다는 먼저 위로하십니다. 우리 우주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주 엄마, 우주 아직 못 걷지? 네, 벌써 걸으면 안 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주가 종종 걸음으로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런다고 우리 국한나 성도가 아이고 이 녀석아 넘어지면 어떡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또 넘어졌네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프진 않아?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게. 다시 일어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책망하기보다 먼저 붙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도요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만 2대8 하고 있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굴 보니까 잘 넘어지게 생겼어.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낙심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 아파가지고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아, 권사님은 전화를 해주셔야지. 아프면 전화하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던 모세도 자신이 없었어요. 능력의 종인 엘리야도 낙심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 속썩인다고 내버리십니까? 절대 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가서 이제 인터넷 기사를 잠깐 봤는데 가출하려고 하는 딸을 잡는다고?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딸이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가지고 엄마 머리에다 붓다는 거예요. 아는 언니하고 지나겠다고 가출을 하는, 어느 부모가 가출하는 자녀를 가만 놔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멘이십니까? 왜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공통점이요, 그들이 능력이 대단하고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놀라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넘어질 수 있지만 망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느헤미야는요 백성들 앞에 섭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백성을 봅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에요. 지도자는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백성의 얼굴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낙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줍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움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두려움은 뭘 무너뜨린다고요? 믿음을요. 그러나 믿음은 뭘 이긴다고요?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수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이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싸움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싸움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이 깨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싸움이에요. 우리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의 싸움이에요.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성도들 되지 마세요.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누구 이름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요. 승리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끝낸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돼? 예수님. 누구만 따라가면 돼?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한 지가 언제인지 아물 생각나지 않는 정도로 기도를 중단하셨어요? 또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느헤미야 4장 14절에서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한 번 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시대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라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주십니까? 우리의 참된 파수꾼이신 하나님이세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고 앞이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등 따시고 배부를 텐데. 안 해요. 여러분하고 똑같다고요. 오히려 더 어려운 게 많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냥.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제가 보니까 비교적 훌륭해. 속을 안 새겨서. 그래도 담임 목사는요, 여러 가지 생각과 염려 들 때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재진아, 네가 목회하냐? 네가 이 교회 주인이야? 네가 이 양무리를 돌보는 거야? 착각하지 마. 나의 양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때 제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느헤미야는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백성들은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습니다.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창을 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안적은 높은 성벽이 아니에요. 많은 재산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가장 큰 안전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파수꾼이 되십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파수꾼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방비를 잘해도 허물어진 틈이 있습니다. 원수들은 성벽이 무너진 곳을 노렸습니다. 성벽이 완전한 곳은 공격하지 않았어요. 허물어진 틈을 노렸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요. 돈이 약한 사람, 이성이 약한 사람, 명예가 약한 사람, 하여간 뭔가 약한 점이 있을 때 사탄은 거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식은 틈을 공격합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틈을 공격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가정의 불화를 공격합니다. 교회의 분열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뭐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에 허물어진 틈이 있으십니까? 혹시 오래된 상처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세상 염려가 믿음을 덮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그 무너진 틈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영적인 파수꾼이 세워져야 해요. 저는 오늘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마다 파수꾼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승리합니다. 교회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인 파수꾼이 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파수꾼이 되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언제 응답될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한 방울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눈물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흘린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눈물 흘리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웃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을 때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눈물이 나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추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외칩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을 무수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니 싸우라. 아멘. 따라합시다. 싸우자. 싸우자.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되는. 할렐루야. 이 말씀은 2500년 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목회하는 목사지만요, 저도 어떨 때는요 믿음이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저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넘어졌을 때, 마음에 낙심됐을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파수꾼으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낙심 잘하고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